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길죠. 근데 다음 주 본문은 더 깁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주어진 본문이니까 본문을 설교 앞뒤로 이렇게 우리는 읽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본문 말씀 자체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끝나고 한 번 더 읽고 그 원재료의 질감과 맛을 있는 그대로 다시 맛보고 또 그 본문을 담아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본문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침묵하잖아요. 그 침묵 시간이 사실 짧지만 굉장히 농도가 짙은 원재료를 담는, 그냥 머물러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해석, 설교죠. 목회자를 통한 해석입니다. 그 설교보다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원재료로 요리하실 각각의 작품들이 더 소중하고, 그게 사실은 본식, 메인 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교는 뭐냐? 설교는 뭐겠습니까? 메인 푸드 나오기 전에 뭐예요? 입맛을 돋우는 이런 전체 요리라고 해요. 에피타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설교로, 목사가 하는 설교로 일주일치 양식을 다 먹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근히 살긴 하는데 언젠가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에피타이저만 계속 먹는. 그래서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성서정과 본문을 읽고 또 곱씹고 가능한 필사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원재료, 그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 베푸시는 세상 하나밖에 없는 유일의 요리를 늘 맛보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에피타이저로서의 역할을 충실해서 이 재료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일일이 언급할 수 없기도 해서 전체 성서정과가 가리키고 있는 사순절 셋째 주일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가 아주 빠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이 읽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누차 몇 번을 여러분들 들었겠지만은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감정의 골이 깊은 사이였죠. 지금 그 지방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표면적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오랜 역사로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왜 이 나라한테 공격을 받고 저 나라한테 공격을 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얽히고 설킨 지점들입니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유대와 사마리아는 오래도록 깊은 상처를 가지고 서로를 혐오하고 배제하던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표현처럼 서로가 어떻게 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가거든요. 돌아가더라도 아우 저 땅은 못 지나 가겠다 해서 피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어떻게 가셨습니까? 통과해서 가로질러서 가셨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죠. 유대인 입장에서 아주 천하게 보았던 이 사마리아에서도 이 여인은 더 그 사마리아인에게도 천하게 여김을 받고 배척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온 시간이 6시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은 거기다가 6을 보태면 돼요. 6을 보태면 됩니다. 6시간을 더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럼 몇 시인 거예요? 12시인 겁니다. 12시. 난 12시. 12시가 어떻습니까? 해가 제일 높이 떠 있는 그 남중하는, 그래서 정오라고 부르죠. 그런 시간이죠. 제일 뜨거운 시간입니다. 중동 날씨는 더 뜨겁겠죠. 그 12시가. 그 시간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때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 뒤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온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고, 지나간 남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자가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자는 불륜인지 동거인지 하여튼 남편이라고 하지 않은 거 보니까 모르겠는데 남편이 아닌, 어떻겠습니까? 삶의 모양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자체가 스스로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나오는 것이다. 성경은 각각의 표현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 메타포라고 그러죠. 상징으로도 함께 그 표현들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도 읽는 사람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 20대 때 읽었을 때, 30대 때 읽었을 때, 나중에 50대, 60대 읽었을 때 다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재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상징으로도 함께 쓰여지기 때문에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깊은 묵상의 재료로 우리 안에서 계속 화학적인 역동을 일으킵니다. 물을 뜨러 왔으니까 예수님과 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점 대화가 깊어지거든요. 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목이 말라서 일단은 먹어야 하니까 물을 그 시간이라도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물 먹으러 나온 거예요. 물을 뜨러.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 그냥 우리가 목구멍을 축이는 물에서 더 나아가서 물의 상징이죠. 갈증을 해결하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목이 말라서 먹는 그런 물의 갈증도 있지만 더 깊은 갈증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내면의 갈증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 남편 5에 지금 남자까지 6명을 글쎄 갈아치운 뭔가 문제 있는 여자라는 생각밖에 못했겠지만,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그 표면적인 삶의 궤적에서 그 안에 진짜로 흐르고 있는 그녀의 깊은 목마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그 당시 여자에게 남편은 어떤 존재였냐? 생존이었습니다. 생존. 사랑도 사랑이겠지만은 생존이 더 강했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구약 율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과부가 된 형수의 삶을, 그 생존을 의무적으로 동생이 책임져 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는 그 당시 고아와 같은 수준의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었죠. 남편 다섯은 그의 생존이었습니다. 가장 붙잡고 있는 의지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남편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는 각각의 삶을 지탱해주는 다른 모양의 의지처를 말하는 것일 수 있겠죠. 어떤 이에게는 이 남편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돈일 수도 있고, 돈. 어떤 이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이에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하겠죠. 그리고 그 당시 역사적 맥락에서 남편 다섯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는 다섯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사마리아 땅에 사는 다섯 족속들, 그들이 각각 섬기는 신들이 다 달랐거든요. 다섯 이방 신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은 근원적인 의지처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어떤 대상이든 신이든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의지처인데, 문제는 그 의지처에서 갈증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건드리신 겁니다. 19절부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진행되거든요. 갑자기 주제가 완전히 바뀌어요. 예배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물에 대한 문제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고 섬기는 그 예배의 문제는 여러분 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물의 차원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 차원의 문제가 예배의 문제예요. 그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제가 그 다음부터는 주제가 됩니다. 근원적인 갈증, 근원적인 갈망에 대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의지할 수 있죠. 우리 남편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사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또 돈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든든한 건 사실이죠. 그죠?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 인지상정이죠.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자식도요, 내가 돌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의지처이죠. 나중에 내가 힘없이 나를 부양하는 그런 의지처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자체로 의지처이죠. 그래서 왜 혼자 밤길을 이제 걸어가면은 무섭잖아요. 특히 여자 혼자 걸어가면 무서운데, 예전에 가난하게 이렇게 포대기에 해가지고 들쳐업고 그 밤길을 혼자서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왠지 의지가 되죠. 왠지 든든한 그 얘가 뭘 도와주겠다고. 의지처이거든요. 내가 돌보는 존재지만은. 그리고 내 하고 있는 일에서 나의 정체성도 찾고 자존감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인지상정이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잘못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것이 우리 사람의 코어죠. 진정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다. 그게 종교의 진리입니다. 언젠가 그게 그 공허함이 훅 하고 밀려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걸 채워줄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이 결코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남의 지점은,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좀 다른 데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관심을 우리에게 제일 많이 쏟으시는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내면의 깊은 갈망, 깊은 갈증, 그 목마름입니다. 깊은 내면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를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평가되는 4세기 어거스틴은 God shaped vacuum, 하나님이 빚으신 진공이 우리 안에 다 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만 채울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그 공간, 진공이기 때문에 다 튕겨져 나오든지 흡수하든지 그러겠죠. 채울 수가 없다 라고 어거스틴은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돈도 많아, 그리고 자식도 잘 돼, 일에 성취도 이루었어, 인정도 받았어, 다른 관계들도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원만해요. 복받은 인생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한 분들이 이유 없이 내면이 늦가을 낙엽같이 푸석푸석 말라버려서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저는 적지 않게 경험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존재, 신앙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때입니다. 그래도 그럴 때 또 오해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이 있어서. 그러면 과연 이 신앙으로, 이 소중한 신앙으로 무엇을 해야 할 건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해야 하는지를 이전보다 더 갈급하게 궁금해하긴 하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그 깊은 갈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건드시니까 바로 나오는 게 예배 장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그 영원한 생수로 나를 채워줄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23절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를 물어보았는데,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유대 땅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들만 드리는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장소를 물어보았는데 예수님 동문서답이죠. 때를 말씀하십니다. 이때라. 지금 여기를 뜻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두신 성령과 진실, 그 진리,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식이 없고 우리의 깊은 곳을 다루시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지금 여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다.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다. 우리가 어느 날 길을 잃어 헤맬 때, 또는 수렁에 빠져서, 그런 때 있잖아요. 수렁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때, 나만 아는 거죠. 죄라는 실체를 깊이 자각하는 그 엄청난 갈증의 때, 나를 건져낼 존재를 우리가 애타게 찾는데, 그 메시아가 26절 내가 그라. 캄캄한 풍랑 한복판에서 우리는 별 행동을 다 합니다. 노를 저었다가도, 사람을 불러 살려달라고 했다가도. 그런데 그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그 주님의 소리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라. 네 코앞에 있다. 지금 여기에. 장소를 옮겨 다니지 않아도 돼. 오늘 구약 병행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소위 마사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 말도 참 다르게 다가오죠.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갔듯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로 들어간 이유가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핍의 상황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다는 생각들이 강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걸어가는데, 어느 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마실 물이 그래도 광야지만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느 곳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보아도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잡죠. 해결되지 않는 탓과 원망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 얘기까지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겪게 하느냐. 우리가 보통 힘들 때 그런 얘기 하죠. 해결되지 않은 저 옛날 얘기 꺼내가지고 거기서 탓과 원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목마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고 뭐고, 그분이 나오게 하셨고 그분이 지금까지 무사히 이끄셨다는 사실을 새하얗게 잃어버리고 옛날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애굽을 생각했을까요? 단순합니다. 왜 애굽을 생각했을까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물. 애굽에는 최소한 다른 것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애굽에는 최소한 물은 있었거든. 노예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그때 있었다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노예의 근원적인 목마름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그 근원적인 해갈의 은혜, 출애굽의 그 기가 막힌 은혜는 이제 너무 당연하고 하찮은 것, 심지어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 병행 본문을 보면 결국 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쉽게 해결해줘 버려요. 보이는 곳에 물이 없어서 그랬지. 맨 돌 밖에 없는 광야니까. 근데 그 척박한 돌, 그 엄청난 큰 반석, 바위, 물이 없죠. 그런데 그 아래, 그 반석 아래에 물이 있다는 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있는 건데 보냐 보지 못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요, 그 물의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정작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근원적인 갈증을 채워줄 진짜 생수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게 더 큰 손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시험하여 의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큰 대전제, 큰 밑에 있는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을 흔드는 거예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물 때문이었어요. 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또 시편은 그 주의 구약 병행 본문, 구약 본문의 응답으로 시편을 우리가 하거든요. 교동문으로 읽죠. 시편 95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도 바다도 육지 땅도 그의 손이 지으셨는데. 아니, 목마를 때 마실 물이 없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광야 그 마사 무리바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없다고 곧 죽을 것처럼 막 호탁되지 말고,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지금 결핍과 갈증은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그 근원적인 생수의 차원, 그 부분이 채워져 있다면 사실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간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이런 문제, 물의 문제가 다양하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14세기 영국의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참 여러 가지로 여성분이라 더 섬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했던, 그래서 지금까지 문헌으로 많이 남겨져 있던 그분이 남겼던 유명한 말, 아주 단순하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겠죠, 영국이니까. All shall be well. All shall be well.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누구보다 고통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냥 그거를 우리는 듣고 싶은데 들어가지고, 야, 지금 이게 일이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그 근원적인 목마름과 해갈의 차원, 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서신서 병행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도 많이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5장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시점이 언제라고 그래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7절에서처럼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도 숭고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고 원수고 약한 존재를 위해서 죽는 것, 쓸데없는 무익한 죽음이라고 여기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풀 수 없는 다른 세상의 논리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자격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얘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랑의 맥은 충분히 그 자리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별걸 다 하거든요. 사실 돈도 구하고 자식도 구하고 일도 찾고 인정도 받고 싶지만 사실 사랑의 공간이 비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런데 그 근원적인 사랑, 우리를 배부르게 할, 해갈시켜줄 사랑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도 찾으러 다니고 저기에도 찾으러 다니고, 지금 여기.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자리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실 만한 사랑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난, 그 척박한 돌같이 보이는 반석 위에서도 우리의 끝이 희망이 될 수 있는, 반석 밑에 생수가 풍성히 흐르고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굳이 보이는 물을 위해서 애써서 애국까지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애국까지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난의 자리, 그곳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자리, 예배의 때인 것이죠.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그 깊고 따뜻한 주님을 만나시고 그를 통해 나 자신의 근원적인 부분과 더 깊이 만나시고 그 알맹이를 불편하겠지만 진실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을 피해가지고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갔던 그 쪼그라들어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그 깊은 진실을 대면하고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당당히 증언하거든요.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 진실한 증언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해묵은 경계가 별게 아닌 게 되어버려서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한테 서로 대적했던 유대인 예수님한테 우리 집에 자고 가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청하고 또 거기에 이틀 정도 묵고 가십니다. 묵고 가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들에게 참 고맙다고 칭송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세상에 지금 뭔가 결핍이 있어가지고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와 세상을 위한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사순절에 또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점차 들어차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